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박국서의 마지막이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다 안 들었더라도 마지막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을 크게 선포함으로 이 하박국을 이제 좀 패스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들어서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불행한가 모르겠어요. 절대적 불행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고,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라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제가 확신하는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또 비교할 대상을 찾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자신의 불행을 다시 한번 합리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불행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 불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불행한 인생으로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하셨는가? 답은 너무나 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 행복, 하나님의 행복론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행복론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 계획 밖으로 나온다라면 아무리 내 것이 채워진다 해도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엔 싹이 트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가, 불행한 상황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에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눈앞에 있는 절망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겠다.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바로 월십,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의 상황 앞에서 이 상황에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예배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박국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나는 먼저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가운데 먼저 살다가 힘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예배가 세상보다 뒤편에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뭘로 가득 차요?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해? 하나님한테 위로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지만 기억하고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먼저 되고 예배가 나중에 되면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예배가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런 예배 경험해 봤어요? 예배에 나왔는데 예배가 너무나 울적한 거야. 너무나 슬퍼. 물론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는 거 좋지만 그냥 하소연의 눈물, 슬픔의 눈물만 쭉쭉 흘러지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순서가 지금 바뀐 거예요. 창조의 섭리는 언제나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은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불행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면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나중에 있고 세상에서 사는 게 먼저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나의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 혹은 나의 분풀이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벽 예배예요. 왜? 새벽 예배는 하루를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신앙생활에 매우 좋은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쇠락하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교회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이유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한국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사실 새벽 예배에 나와요. 밤에 막 화딱지가 나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다가 한숨도 못 자고 이왕 잠 못 자고 하나님한테 따지기나 하자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따지다 보니까 왠지 뭔가 좋아.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소개했던 최종현 전사님도 그래요. MC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홀리스타를 막 열심히 나오더니, 졸업하고도 홀리스타를 계속 열심히 나오더니 어느 순간 선교사로 갔다 오겠다고 선교를 갔다 오더니 어느 순간 신학교에 가더니 어느 순간 지금 여기 전도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건강한 루틴이에요. 그게 새벽 예배의 능력. 제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만 새벽 예배하면 무조건 목사가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하는 그 인생 가운데 절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 거의 한결같이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방법을 알려주자면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예전에 홀리스타를 함께 할 때 홀리스타 나와서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저는 왜 이렇게 상담을 밤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밤 9시에 뻔하죠. 기분이 멜랑꼴리해지니까
이때 막 나의 이 이상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막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한테 밤 11시 반인가 문자, 목사님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절대로 11시 반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 대화 가운데 건강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막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시간에는 자야 돼요. 자야 돼.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서 가장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 평상시 모든 문제로 가득 찼던 나의 하루가 감사로 가득 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강력하게 권면하는데, 아침을 깨워서 하루를 기도함으로 나아가 보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함으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가 처한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박국 1장과 2장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3장에 와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신 분들, 아침을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더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문제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고 세상의 문제로 나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주일은 달라요. 세상을 월화수목금토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장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게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의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딜 가나 제일 먼저 했던 거 예배의 자리를 세웠어요. 어딜 가나 제일 앞세웠던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을 제일 그 무리 앞에 세웠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코로나로 흐트러진 우리의 예배의 루틴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회, 카운트다운 집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카운트다운이 떠올랐어요. 예배 성경 컨퍼런스잖아요. 이 집회 뭐예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루틴을 회복하는 시간이 카운트다운 집회예요. 예배 예약 못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세요. 여러분, 살이 찌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뭐예요? 디톡스라는 거 하잖아요. 몸의 밸런스를 다잡는 시간을 가져야지 몸이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카운트다운도 어떻게 보면 영혼의 디톡스와 같은 거죠. 무너진 내 영혼의 밸런스를 이 집회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맞추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아멘. 네, 두 번째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는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쾌락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따라가는 삶,
그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 참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의 즐거움을 누린 삶은 어떤 삶인가? 그 삶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언제 쾌락을 쫓아 살아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는 인정 욕구라는 쾌락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더 이상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시험이 가득했어요. 누가 봐도 구원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사서 고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그 고생 가운데 자신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생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누구보다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의 고백,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와, 존경스럽다. 그런데 닮고 싶지는 않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상준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상준 목사님. 저분은 뭐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매 시간 뭔가 스케줄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이상준 목사님은 진짜 너무나 훌륭한 교육자인 것 같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존경하는 건 좋은데 닮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존경은 하는데 닮기는 싫은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도 바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살 수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이 고백하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그들의 인생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선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선교하자 이야기하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번 여름은 무사히 피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만약 있다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장에 나오는 하박국처럼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선교하지 않고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건 목욕하기는 싫은데 깨끗하고 싶고, 배는 고픈데 먹기는 싫고, 졸린데 잠은 자기 싫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 즐거움이란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바로 선교하는 삶인 거예요. 만약 누가 저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는가 묻는다라면 저는 고민 없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에서 선교하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던 그 순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를 한 번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너는 아울리치에 중독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대예요. 아울리치에 중독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아울리치가 아니라 세상에 중독된 거예요. 아울리치에 중독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정상이고, 아울리치 안 가려고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지 고민하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아울리치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중독 증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세상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 자리가 예수 구원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즐거움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 섭리, 그 예배와 사랑의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내 해외 아울리치, 배워서 남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FA 단기 선교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차버리고 왜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나는 네 인생 가운데 행복하라고 너무나 많은 것을 마련해 줬어. 너무나 많은 선교의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너는 그거 거들떠도 안 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대학부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 프로젝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만, 나이 들면 시켜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생각할 거예요. 야, 그 시간에 내가 돈 받고 튜터링하면 한 달에 4-50만 원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내 시간 써서 그렇게 튜터링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물질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면서 주저하고 있다라면 그 어리석은 선택을 내려놓으세요. 세상의 만족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너가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내가 할지어다 선포하기 어려우면 너가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죠. 너가 할지어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숨부터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요? 목사님, 저는 선교라는 걸 생각하기엔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안 그래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더 하면 전 쓰러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일이 많아서 지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힘을 세상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정 욕구에서 찾는다라면 우린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라면 우린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슴이 등장하는가? 이스라엘에서 사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뛰어다니는 동물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절벽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이 사슴은 절벽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이 공격해 올 때 이 사슴은 오히려 절벽에 가서 그 다른 동물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죠. 절벽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모두가 다 그곳을 바라볼 때 저긴 너무나 힘든 곳이야, 저긴 너무나 위험한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슴의 발을 가진 우리는 그 위험한 곳을 뛰어다니며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열방을 뛰어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가 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그 자리를 뛰어가게끔, 뛰어다니면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뛰어가게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방의 끝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만이 그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난의 자리를 뛰어가나 그 자리에서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신 열방으로 나아가 열방의 험지를 뛰어다니며 예배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선교의 자리를 떠난다라면, 아무리 풍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든 이유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내가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유요, 간단합니다. 내 삶 가운데 선교를 잊은 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와 선교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를 즐거워하며 뛰어다니는 인생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 카운트다운의 슬로건인데, 이 슬로건이 우리 인생의 슬로건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나의 삶의 방향을 선교에 맞출 때 세상이 설명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예배와 선교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섭리인 것이죠. 오늘 이 순간부터 예배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크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소서. 예배자가 되어 열방을 향해 뛰어가게 하소서.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런 선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절대로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선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이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고, 나의 삶이 먼저고 선교가 나중이며, 나의 쾌락이 먼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하나님, 내 거 다 하고 나서 예배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선교할게요. 내 인생 다 살고서 60, 70 먹고 은퇴하고 선교하겠다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끔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쳐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된 예배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참된 증인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뛰어갈 사람, 사슴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해 즐겁게 뛰어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이 되어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그 예배와 선교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만약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면, 그것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날 때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을 내 앉은 자리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안 일어나도 돼요. 난 아직 세상에 저 자신이 없어서 안 일어나도 돼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옳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선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 참된 기쁨의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선교하는 걸로 살아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선교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나, 언제까지 머물러 있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기뻐하는 사모로 만들어 인도하여 멈춰버린 나의 입술 가운데 예배의 고백이 터져나오며, 멈춰버린 나의 두 발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선교하는 인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을 경험하며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힘들다 절망하고 힘들다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성교의 비전을 열망 가운데 예배를 드려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드려나가는 그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에 그 사랑을 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제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앉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예배하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언제까지 멈춰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멈춰 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가며 열방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며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르시는 하나님, 감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을 멈추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왕창에 나가는 인도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헛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예배로 나의 삶을 시작하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 가운데 허락된 참된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선교하는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세상의 쾌락에 중독된 나의 인생을 끊어내고 그 말씀을 따라 선교의 방향성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 허락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허락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최고의 선택의 기회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예배를 세워 나아가는 예배의 건축자들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앞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간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단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